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래전에 무안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더니 그 당시에 연동교회에 심모하셨던, 지금은 해남에 가 계십니다마는 김영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할게요. 한번 말씀드린기도 한 것 같은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잠 속에서 꿈을 꿨는데 아주 평안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해변가를 본인이 거닐고 있었답니다. 파도는 잔잔하고, 그리고 모래사장은 아주 이렇게 곱게 다져져 있는 그 위를 평화롭게 길을 걷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자신의 몸이 막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 작아지더니 손톱만큼 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자기 몸이 확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 잔잔하게 밀어쳐오던 바닷가의 파도가 갑자기 집채만큼 커져가지고 자기를 막 삼키려고 막 파도 쳐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감을 느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하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 파도가 더 높게 커져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 작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파도가 커져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뒤에 설교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꿈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서 제 자신도 그렇고 목회할 때에 좀 많이 가르침으로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 우리 주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풍파가 거센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파도, 똑같은 바람, 똑같은 사람 앞에 서 있지만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나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여건과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면역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건강할 때는요, 감기가 와도 그냥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그냥 어떤 전염병이든지 나를 침투해 들어와 버리잖아요. 즉, 상대가 커졌다기보다는 그 파도에 대한 꿈의 이야기에서 상대가 커져버렸다, 파도가 커졌다라기보다는 내가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장에 오늘 우리가 22장을 읽고 그 앞에 21장에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이 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물론 고대 건동지방에서 그 지역을 다 제패하고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던, 건설했던 바벨론, 그들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는 없죠. 그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 바벨론이 강해서 멸망했다라고 그 바벨론을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그걸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이크 소리가 이상 줄어듭니다. 오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해도, 혹은 그 이후에 나오는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팔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편에 자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신데 내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강해도 이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유다 백성에게서 등을 돌려버리시고요, 거룩한 성전을 떠나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상대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 탓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가 어떻니, 내 남편이 어떻니, 우리 자식들이 어떻니, 우리 교회가 어떻니.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요, 버텨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향하여 붙들으셨던 그 손길이 떠나버리셨을 때에 결국 어떤 파도도요, 잔잔한 파도조차도 결국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미련 없이 등을 돌리신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과 그 성전이 온전하게 타락되어져 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헌신자처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기 우상을 섬겨 스스로 더럽혔던 성, 스스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성전, 그 예루살렘, 그 유다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스라엘들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고발하시는데,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은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5계명인데, 그죠? 내 부모를 업신여겼다. 8절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또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져 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인데 그들은 지금 그걸 다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9절에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 9계명이 보게 되어지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 사이에 정확하게 어떤 증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야. 서로 이간질 시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간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뒷부분에 보기에는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 보게 되어지면 10계명의 기본조차도 안 지키는 거예요. 어떤 복잡하고 뭐 세세하고 그런 법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모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지금 범하고 있는지 그 이제 주체가 이제 앞부분에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6절에서 모든 고관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7절, 8절, 9절, 10절 쭉 내려가서 10계명의 큰 기본 ABCD도 안 지키더라는 이야기거든요. 윗물부터 탁해져 있으니까 아랫물이 맑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온통 유대 사회 전체가 지금 타락해 있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오늘 읽었던 23절부터의 본문 말씀이에요. 세상에 뭐 정치가들, 장사하는 장사꾼들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인 지도자들은 도대체 뭘 했냔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지경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담임 목사가 온전하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막 시끄럽고 막 영적으로 엉망진창 됐는데 담임 목사가 막 온전하게 서서 뭐 설교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회를 진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공의롭지 못하다, 공의롭다, 혹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다. 이건 잣대란 말이에요. 바른 길을,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냥 막 예배 인도하고 막 제사 인도하고 그런 종교적인 의미,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을 향하여서 목숨 걸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서로 우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지 못하여 다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기법, 하나님의 어떤 길이 아닌 세상적인 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목숨 걸고 그건 잘못되어진 길이요, 돌아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 이제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에스겔 3장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적군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고 경계하지 아니하고 죽었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 너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데 네가 나팔을 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파수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익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심령이 변질되어져 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았다. 나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에 대한 그 잣대가 사라져 버리니까 무조건 잘 되면, 형통하면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과 과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가서 남을 속여서 혹은 뭐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됐으면, 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는 뭐 부자 됐다,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난해지면요, 그걸 악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당연하게 가난한 나그네와 과부는 구제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데, 율법에 따르면은 게을러서 하나님 복을 못 받아가지고 악을 행하여 네가 그렇게 가난했다라고 하면서 심판의 대상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또 종교적인 의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저희 총회 홈페이지에 이전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그걸 좀 읽고 또 다운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저기 익산로에 가면 울박교회라고 있습니다. 전북의 익산로에 울박교회 최윤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올린 글이에요. 제가 좀 깁니다만 좀 읽을게요.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바를 이렇게 쭉 적는 겁니다. K 집사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고아로 자란 총각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이 신혼여행을 할 때 끼니가 어렵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렸다. 신혼생활을 할 때.
나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쌀과 용돈을 주었다. 주일날 헌금 상황을 보고서를 받아보니 그 집사님이 소액이지만 11조를 낸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금액을 볼 때 내가 준 용돈에서 11조를 뗀 게 틀림없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 집사님을 불러 물었다. 집사님, 이번 주에 11조를 했던데 제가 준 용돈에서 뗀 11조 맞죠? 집사님의 대답은 예였다. 나는 답답하다라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집사님,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것 같은데 몇 푼 되지 않는 것까지 11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 말고 다음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K 집사님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공손하면서도 다부지게 말했다. 목사님, 저를 동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목사님은 교인들의 신앙 지도를 바르게 하셔야만 합니다. 월급이건 거저 받은 것이건 소득이잖아요. 하나님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많든 적든 소득의 11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지 않나요? 인정에 끌리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 지도를 바르게 해주세요. 몽둥이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당찬 K 집사님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사실인즉 그의 말이 100번 옳은 말이었다. 나는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인정에 이끌려 신앙 지도를 잘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큰 깨달음이었다. 나는 그 이후로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 고려하기보다는 말씀에 근거를 두는 목회 철학을 갖게 되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상황들 다 봐주고 안식일만 안 지키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버리는. 에휴, 그럴 수 있지. 이 최 목사님의 고백과 오늘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교인들 힘편,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근데 이 집사님의 촌철살인 같은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하다가는 정말 신앙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의 자세가 바로 여기 K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되어졌던 이유도 바로 그냥 오냐 해버린 거죠. 계속해서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막 사람들 막 탐욕 가운데 막 불이익을 막 엉뚱한 제약된 길로 막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멈추시오. 거기는 가인의 길이요. 라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그들에게 바르게 제시하고 바르게 인도하기보다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르해 주더라는 거예요. 즉 그 속에 더럽고 추악한 욕망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막 그 죄 짓는 자리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포장해 주더라는 거야.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 잘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아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런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지금 정신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안 해준다. 죄송합니다. 수도 없이 있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길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회를 확 칠해주면서 이쁘게 포장해주면서 괜찮다 해버린 결과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연고만 발라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려낼 건 도려내야죠. 그죠? 근데 교인들이 아프다고 상처받는다고 그걸 도려내지 않고 그냥 약만 발라주고 앉아있으니 심각해져 버리는 거죠. 이 사실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마칠 건데요. 앞서 그 최영기 목사님의 그 뒷이야기들 좀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때는 교인이 주일날 가까운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예배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경우 절대 잘 다녀오세요 하지 않는다.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주일날 어디 친척 결혼이 있어서 참석 못합니다라고 연락이 오면 그런 경우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성일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성일을 속되게 지내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 비록 본인이 어기고 결혼식에 갈 망정. 목사님은 그런 또 하필 이해하죠. 그러나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목사님 지금 제가 형편이 어려워 11조 생활을 못하는데 사정이 좋아지면 잘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런 교인에게 예 나중에 확실히 잘해야 돼요 하지 않는다. 지금 하세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길입니다 라고 한다. 비록 그가 목회자를 매정한 사람으로 간주할지라도. 저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하거든요. 전화 오면은 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힘들면은 아이고 예, 좀 쉬셔야죠.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는 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동조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점점 이제 굳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약해져 스스로 무너졌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매몰차게 매들어 때릴 때는 때리고 아프다고 해도 막 살찜을 도려내는 일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또 아멘하고 감사하고 아까 앞에 나왔던 K24처럼 목사님 목회 신앙지도 똑바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